누가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할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시로암에서 만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이를 따르게 예루살렘에 건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하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2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둑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를 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람에게 내리라.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8월 25일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우리 13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는데 두 가지 정도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망할 수 있다, 이런 내용과 또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와줍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도와주셨어요. 안식일에 도와준 거에 대해서 뭐 바리새인이나 또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3년 동안 얻지 못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농부가 과실나무를 심으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실나무를 심을 때는 반드시 과실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그 과실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자, 이 비유는요, 그냥 농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말하자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의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나무는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 혹은 우리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나무로 삼아 주시고 3년이 지나도록 가꾸고 물 주고 애를 썼습니다. 왜? 과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주인이 와서 보니까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빼버리라. 저는 농사나 과실을 잘 못합니다만은 안 합니다만은 우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과실나무를 사서 심었습니다. 감나무를 사서 심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오렌지 나무를 사서 심는 분도 있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정말 과실을 전혀 못 맺으면 빼버려야 되겠죠. 빼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걸 심어야 되겠죠. 또 다른 거. 왜냐하면 그 빼버리지 않으면 땅만 버리는 거예요. 물만 낭비하고 땅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말하자면 열매 맺으라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농부를 통해서 그 나무를 뽑아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뽑아버리라는 말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있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빼어버리라,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농부는 그래도 한 해만 더 기다려 봅시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더 공을 들여 볼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보고 내년에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 버립시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농부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이 우리를 위해서 공을 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자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주신 것도요, 어쩌면 한 해를 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열매 맺도록, 우리가 열매 맺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한 해를 더 기다려 주신 거예요. 2021년도에 심판하셔야 되는데 한 해를 더 기다려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땅도 파고 다 해주시는 이유가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을 선택한 이유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라고 우리들에게 올 한 해도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농부의 수고에 헛된 결과만 남기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열매들 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또 정신적으로 혼미해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암으로 말미암아 수술과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오인섭 집사님, 하나님 힘겨운 치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암세포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쁜 암세포들은 다 죽게 하시고 건강하고 또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 간호하는 우리 손정희 권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들 잘 맺게 해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위로 말미암아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몸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정말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